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위에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수석 사제들과 군중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리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위회위원이며 착하고 위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위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성지 주일이라고 하고, 또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긴 순환기를 듣기 때문에 순환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묶어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주님 순환기를 들었습니다. 순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조롱이나 하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기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십니다. 까닭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그것도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은 참으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 그리고 그 열광은 참으로 진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백성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죠. 이제는 마치 원수라도 여기듯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변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은 주님을 찾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께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주님은 끝까지 무한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다면 바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모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 자녀들조차도 부모를 사랑하거늘 하물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지만 정녕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많은 마음과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데 이 성주간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주간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신자들 기도 바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온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에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이 신앙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믿고 따르며 마침내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모든 이가 이웃의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사순절 저금통은 불의이웃을 위한 2차 헌금과 함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독생 성자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 공로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사오니 성자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거룩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319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채성가 499번 부르시겠습니다. 만찬의 신비는 예수의 몸이시며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의 피라. 거룩한 빵과 포도주 우리들의 양식 생활하신 우리 주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엎드려 비오니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박연성가
파티마 성모님 1, 2, 3절입니다.